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베델에서 헤브론까지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친구들에게도 권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3대 고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 3대 고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끝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지침서가 되어지는 그러한 바로 책들이 기독교 3대 고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죠. 참회록. 그가 만이교에 빠져있다가 이단에 빠져있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한 그러한 바로 책이 참회록입니다. 꼭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고전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미테이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가야 되는지, 이 책은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탈락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기에 또 우리가 지침서로 삼기에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바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들이 바로 이 기독교 3대 고전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존 버넌의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은 순례자 크리스찬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여정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말하고 있고, 그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고 많은 그런 시험과 시련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좀 이렇게 알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바로 지침서가 이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버넌은 이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고난이 전혀 없는 순례의 길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앞에서 적지 않은 고난을 겪으셔서 알겠지만 곧 더 많은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닥치는 또 겪는 그런 고난과 고통은 절망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져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져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소망 중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존 버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30년의 세월, 20년 동안 바딱 나람 하란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그야말로 고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까지 10년의 세월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창세기 28장에 만나서 약속을 하고 난 다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까지 30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길고 긴 그런 여정의 삶이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조, 자기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야곱은 나중에 더 많은 고난을, 더 많은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제단을 쌓았던 야곱, 그래서 이곳을 엘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부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 그래서 그곳을 야곱이 뒤에 이름을 붙이게 될 때에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의 그 꿈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약속을 하게 됐을 때에 야곱이 그 루스 땅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베델이 진정한 베델이 어떤 베델이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베델이라고 할 때 이 베델은 오늘날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상징적인 곳이 베델이라고 할 때에 그곳은 바로 오늘날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뭐라고 했습니까? 터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 많은 시간에 할애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곳.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 곳을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 지체가 되어져서 세우고 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에 그 교회 중심이라고 할 때에 그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될 그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여 고향인 헤브론으로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먼저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거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를 야곱은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알론 바굿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 알론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눈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굿이라고 하는 뜻은 바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수리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물,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 누굽니까?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의 유모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리브가의 유모가 왜 지금 야곱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건데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권을 장자권의 축복권을 갚고 난 다음에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어져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혈혈단신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 야곱에게 아마도 어머니 그 리브가가 자기의 유모를 알려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 야곱의 소식이 궁금하여서 유모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드보라, 리브가의 유모 이 드보라가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하여서 깊은 애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리기 위해서 알론바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 붙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이 드보라를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출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던 것,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끔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도 이 야곱은 이 드보라를 굉장히 의지했는데 그 드보라가 이제 죽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 의지했던,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그런 부분에서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놓을 때 이거는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야곱에게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이 사건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출발하며 나아갈 때에 더 좋은 일들만 형통한 그야말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그 크리스천이 많은 유혹도 받기도 하고 시련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모습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자칫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해서 다시 떠나려고 하는 그 길에 자기가 의지했던 드보라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 3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은 빠르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9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이 바탄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칫 낙심할 수 있는,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그런 이전에 창세기 28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 그 또한 하란에서 또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약복강에서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 언약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이 개명된 곳은 어디입니까? 야복강이죠. 거기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개명이 되어집니다.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하면 승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하나님도 그렇고 뭐라고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전히 야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맛보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그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감투, 세상의 어떤 그 명예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사장님, 또 뭐 원장님, 또 뭐 어떤 그에 맞는 직분, 그 이름에 맞는 그런 것들로 직책들을 부르게 되어지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안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그 이름,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 또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세상의 그 어떤 직분과 이름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에 내가 사장님 소리를 듣는데 교회에서 이 장로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면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이게 계급인 줄 알거든요. 집사, 그 다음에 뭐 권사, 장로, 그다음 목사 하면은 이 계급인 줄 안단 말이죠. 그죠? 직분으로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그 부분인데 그것을 마치 계급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밖에서는 사장인데, 내가 밖에서는 회장인데 교회에서 장로보다 낮은 집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기분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저기 제가 아는 그 형님도 보니까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고 집사라고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지금 보니까 지금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안수라고 하는 걸 붙여주는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좀 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받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의 직분,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 이것이 얼마나 이 이름이 좋은 것인가,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이름으로 불러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야곱의 후손에게서 한 백성과 총회와 왕돌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네 후손을 통하여서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면은 좀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야곱에게 이 언약은 좀 더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어지게 되고 나중에 그 지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되도록 합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나온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들이 있죠. 그 왕들 가운데 대표적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 별이 있죠. 다윗 별 상징 거죠. 다윗 왕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 돌렸던 그 시대가 바로 다윗 왕대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 그 다윗 왕의 혈통으로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약속들은 먼 훗날 이루어질 그런 약속들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동서사방에서 지금 자기를 야곱의 일행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런 위험하고 어떤 위기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런 야곱인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 약속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서 정말로 계속해서 거기에 거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막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이 땅을 네게도 주고, 그리고 네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야곱에게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위로와 큰 힘이 되는 그런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이제 또 출발하게 됩니다.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해산하고 난 다음에 라헬이 죽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베냐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떤 야곱의 12아들의 퍼즐 가운데 마지막 퍼즐이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을 낳을 때에 라헬이 나이가 많아서 아마 노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산이었기 때문에 난산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을 낳자마자 라헬이 죽게 되어집니다.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처음에는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라는 뜻은 바로 슬픔,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어떤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능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바로 야곱은 이 베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라헬이 이곳에서 또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이 죽은 이 곳이 이름이 에브라시인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나중에 이 에브라시의 곳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 나오죠. 베들레헴. 성경에서 이 근거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 미가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신 그 탄생에 대한 탄생지에 대해서 예언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족 속들 중에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누굴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이 에브라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라헬이 죽어서 여기 장사되어집니다. 그래서 라헬은 불행하게도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열조의 묘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에. 그렇죠? 그런데 라헬은 여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죽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야곱이 이 라헬의 묘를 하고 장사하고 길을 세워서 그 라헬의 묘비라라고 이렇게 불렸다. 그만큼 이 야곱이 여러 아내들 가운데 중에서도 이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이제 다시 그 가는 길에서 출발할 때에 드보라가 죽고, 이제 출발해서 가는 길에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힘이 빠지는, 낙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길을 다시 떠나게 되죠. 이제는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에델이라고 하는 에델 망대를 지나 그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델 망대는 가축대의 망루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것을 볼 때 가축을, 짐승들을 풀어놓으면은 그 짐승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은 망대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곳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런 추측을 할 때에 야곱이 또 이곳에서 좀 장기간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야곱의 발자취를 볼 때에 또 아브람, 이삭의 발자취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계속해서 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한 곳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 머물게 되어질 때마다 항상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어디에 머물다가 죽게 됩니까? 하란에 머물다가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의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거기에 죽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런 불행한 일들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또한 이뤄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에델 곳에 망대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큰 망루를 짓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또 야곱의 가족 사이에 굉장히 불행한,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구체적으로 길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르우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특히 아내 가운데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입니다. 이게 보면 왜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디나가 세겜 주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할 때에 누구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보면은 23절 그 이후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기 아내들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23절에 보면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빌하를 르우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동침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윤리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이 불행한 일들이 여기에 벌어지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것을 성경에서 굳이 기록하고 있는가? 이 불행하고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 우리는 빨리 순종하고 나서야 되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굳이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 바치면서 가야 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야곱은 이러한 사건 속에서도 드디어 그 먼 바단 아람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가깝게는 베델에서부터 기럇 아르바 마므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곧 이곳이 헤브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곳에 도착하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바로 이 이삭을 장사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 가장 유명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이게 바로 뭐냐면 포도입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헤브론에는 나오는 그 포도가 맛과 향과
또 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 헤브론이 해발 930m에 세워진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중에서도 맨 밑에 맨 남단이 브엘세바죠. 그죠? 그 브엘세바와 가까운 곳에 이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열조의 무덤이 있었던 그런 곳이고, 다윗도 왕으로, 유대 왕으로 등극한 가운데서 7년 반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던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헤브론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 지역인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로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다. 여기가 바로 이 언약의 사람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베델에서부터 헤브론까지 오는 여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과 이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그런 불행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굉장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산 넘어 산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산만 넘으면, 하나만 넘으면 평탄한 평야가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산 넘어 또 산이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 것은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그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산을 넘게 해주심으로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는 앞으로도 더 많은 위기가 다가오게 될 것이고, 어려움은 분명하게 다가오게 될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느냐,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가 가는 길이 아니라, 나 혼자의 인생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할 전에 또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은 결코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